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만 녹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치를 불러오는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처음에는 요나단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서 자기가 어디로 이제 가야 할지, 그리고 필요한 양식과 이런 무기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구하고자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사울 왕, 이 왕의 사위인 다윗이 찾아오자 아히멜렉은 깜짝 놀라죠. 왜 혼자 왔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특별한 그 비밀 임무를 맡겨서 보내서 왔고 자기와 함께한 다른 그 병사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비밀스러운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왔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사실은 도망을 온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한 소년들, 병사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진실이죠. 그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그와 함께한 자들, 즉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최근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이러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봐 사실대로 이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일부는 또 거짓말도 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 온 게 사울 왕이 맡긴 비밀 임무 때문에 왔다. 이렇게 거짓말도 또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히멜렉이 이게 도와주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그가 살던 이 높 땅에 있던 수많은 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나중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도망 중인 다윗은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수중에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아히멜렉은 다른 건 없고 진설병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성소에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는데 그 상에 올려놓던 12덩이의 떡을 말해요. 왜 12덩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12덩이의 떡을 그 진설상에 올려놓았고요. 그 올려놓았기 때문에, 진설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새 곳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다가 이제 교체돼서 나온 그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사실 일반인들은 못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상 반드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이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아히멜렉이 주었던 것이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어긋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히멜렉이 깊이 이해하고 했었던 그런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이 제자들, 이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은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그것은 미리삭을 자른 그런 일, 그리고 손으로 비빈 이 일이 안식,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그런 율법의 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뭔가 요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두고도 안식일이니까 사람을 굶어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도와주지 않는 거,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계명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안식하라는 것이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성소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도액이 그곳에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아히멜렉에게 그러한 부탁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액이 아마도 어떤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아히멜렉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설병을 얻게 되고요. 또 무기도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히멜렉이 다윗이 예전에 물리쳤던 골리앗이 쓰던 그 칼, 그것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 도액이 지켜보죠. 이 도액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목자장, 즉 사울 왕의 양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의 우두머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관리자였다는 것이죠. 아주 신임을 받는. 후에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만남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진노해서 이 아히멜렉과 높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에게서 받은 이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성이름입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였어요. 그리고 그곳의 왕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인데 이 다윗이 몇 년 전에 이 가드를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가드에 갔을 때 가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기들을 치러 왔던 그 장수가 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가장 가까운 다른 나라로 어떻게 보면 망명 비슷한 것을 한 것인데 적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가드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얼굴을 알아보고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현재 왕인 사울보다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듣던 다윗은 두려움에 떱니다. 야, 내 신분이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자 다윗이 나름대로 지혜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문짝에 기대가지고 대문짝에 뭐 끄적끄적 뭐 막 그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침을 흘리는데 그 수염에 이게 타고 흐르도록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너희들이 우리 땅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저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일단 죽음은 면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다윗의 선택,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정당한 것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먼저는 사울이죠. 10절에서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요.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분을 망각한 채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처럼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한다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두려움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요. 함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해로워요. 특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두려움들은 정말 다윗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니까 이 육체만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불신앙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창피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동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도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망,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옹졸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될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별별 노력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도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금생과 내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기도들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